따라하십시다.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예, 오늘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1년 365일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365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담아주셔서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라만 보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을까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늘 힘이 났어요.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렇게 그냥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니까 건강도 좋아져서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항상 펄펄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때가 되었다.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땅을 밟게 하리니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세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둘째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 셋째는 아들의 유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도 가난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변함없으신 아버지, 사랑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실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도 어른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누구에게든지 다 각자에게 도매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할 것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은 생각보다 크고 넓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몫으로 정해주신 축복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는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금년 새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셔서 몫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안겨줄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밟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건너가라고요? 요단을 건너가라. 2절에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을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발을 디디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뭔가?
두려움의 강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 그 말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그냥 기도하니까는 다 갈라줘 버렸어요. 갈라준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면서 벗개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물 위를 걸어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시퍼렇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리 첨벙첨벙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3번 나옵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느냐, 이 말씀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백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지금 우리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한 번 딱 맞으면 항체가 생겨요. 다시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계속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맞아야 돼, 이 백신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365번 하고도 한 번 더 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시퍼런 이 강을 뛰어넘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느냐, 그것이 중요해. 말이 다 똑같은 말이 아니야. 누구의 말이냐. 대통령의 말은 힘이 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실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하시고 강물을 흐르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힘이 실리는 겁니다. 부활의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구나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볼이 추수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강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창이래요. 그렇게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 첨벙첨벙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령 요령을 피워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뗏목 타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악자손들, 거인들, 철병거와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고요, 동맹을 맺은 강한 대적들이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덕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면은요, 이 세상은 미아가 되어요. 마음 어디 하나 둘 데도 없어요. 담대해야 되라.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요, 케냐와 탄자니아 그 국경에 큰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매년 수십만 마리의 누떼들이 말이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는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강 이쪽 케냐 쪽에는요, 우기가 되면은 엄청나게 풀이 많이 자라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거기 풀밭에서 다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번식하며 살다가 이제 여기가 건기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강 저편에가 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서 먹이가 있는 그쪽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강물이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TV에 보셨죠? 누떼들이 수십만 마리가요, 그 강가에 다 이렇게 집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강을 뛰어 들어가지는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중에요, 제일 우두머리가 말이죠, 다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첨벙하고 뛰어들어가면요, 아이 그 뒤에 누떼들이 그냥 막 기다렸다는 듯이 확 들어가요. 참 그 강물을 걷는 걸 보면은요, 정말 장관이에요, 장관. 제일 앞장서서 뛰어들어가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찬송가 있어요.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가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신약시대 헬라어로는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세요. 표대가 되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하나는 죽음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겉에 있는 죄, 속에 있는 죄, 그냥 붉은 그런 죄, 먹물보다 검은 죄라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면요, 설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러니까 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발을 쭉 펴고 잠을 잘 수가 있어. 그리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싹 물리쳐 주셨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딱 나가면은요, 뭐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정탐하고 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 일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서 가신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를 또 여호수아처럼 말하고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것은 또 죽음의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 죽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진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죄의 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 땅을 밟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 이스라엘 60만 공동체는요, 홍해를 먼저 건넜지 않습니까? 그 물을 통과하는 것은 성경에 세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죽는 것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번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미 죽었어야 했어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애굽의 원망에 대해서, 애굽의 탐욕과 혈기와 애굽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요 이미 다 죽었어야 해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으면서도 죄의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때를 벗기려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고 뺑뺑 돌면서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늘 교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또 불만이 나오니까는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그것을 끊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끊어지지 않으니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은 새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정하고도 다 끊어져야 되고 과거의 모든 것과 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과거, 그것은 죽어져야 돼. 결혼과 동시에
옛날에 무슨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할 것 없이 딱 끊어야 돼. 그게 남아있고 말이죠. 늘 내통하고 그러면은요, 불행을 안고 사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야 어디서 살든지, 어떤 아파트에서 살든지 깨가 쏟아지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끊지를 못하면은요, 늘 전전긍긍,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 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매일 그런 삶을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언제 죽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다음에 죽는 것이 아니고 벌써 죽었어야 해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고, 근데 왜 그러느냐? 알고 보면은요, 다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설 죽어서 바둥거리고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죽어져야만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면서 새해가 말이죠, 밝은 새해가 되고 변화의 새해가 되고 축복을 안고 오는 그런 새해가 되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면은 1000번 만번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모든 것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빵을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빵도 그 밀 한 톨 말이요, 그대로 갖고는 빵이 되질 않아요. 몇 번 죽어야 돼요. 밀이 땅에 떨어지면서 묻혀서 죽고 썩어서 죽고, 추수할 때는요 목이 잘려갖고 죽고, 재분기에 갈려서 죽고, 물쳐서 들고 피해서 죽고, 밀어서 죽고, 칼로 썰어서 죽고, 어두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죽고, 입속에 들어가면은 치아에 씹혀가지고 또 죽고, 속에 들어가면 위에게 말이야 완전히 막 소화가 돼가지고 또 죽고 죽어서 내 속에서 그게요 영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힘으로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설교 말씀으로 그 죽은 것이 부활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삶.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나와 세상, 옛생활, 옛습관, 모든 죄악은 다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도 안 보이고 내 이웃도 안 보여요. 내 목소리만 커지게 되고요, 나만 보이게 되고 나만 잘났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 천국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함께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라. 우리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투게더, 함께.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어느 정당에서는 더불어를 또 당명으로 또 삼았어요. 더불어민주당. 하여튼 좋은 것을 다 가져가서 성경에서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 나고자가 없게 하라. 하나 되어서 들어가라. 분열되면 안 된다. 함께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했어요. 분열되고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할 때 힘이 나와요.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 되지 못한 뼈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투표로 딱 갈려졌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으로, 가능하다는 쪽과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할 수 있다는 쪽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딱 갈라졌어요. 막 싸웠어요.
그리고 막 돌로 막 칠 정도로 그렇게 막 격렬하게 막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도 또 싸운다. 돌려보냈어요.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고생했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고생문이 열립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맞서고 편가르고 적을 만들고, 이게 마귀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 바로 앞에서 또 그런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는요,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 건너기 전에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라 하시는데 여기서 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간 다음에도 또 하나가 되지 못해요. 거기서도 불화하고 분쟁하고, 그러다 역사가 흐르니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강했어요. 또 번영했어요. 하나 되었을 때 위기가 축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선민이면서도 수치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패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함께 해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이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래 비전을 세우면서 분립개척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생각으로는요, 많은 기도가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 되는 데 힘을 썼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편가르게 하거나 불화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쪽이 있으면요, 또 다독거리고 또 다독거리고, 이쪽에서 또 하면은 또 그 나무라고도 하고 이쪽도 나무라고도 하고, 그래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한 마음이 되도록 하고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교도 좋고 확장도 좋고 그러지만은요, 이 아픔이 많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이래서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은 더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성교도 하고 더 큰 부흥도 이룰 수가 있다. 우선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나뉘면 이 아픔을 말해요. 이 아픔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나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은 온 성도가 더 크게 기뻐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혼자 들어가려고 했으면요, 믿음으로 진즉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함께 들어가도록 했어요. 불신앙이 다 걸러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는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혼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요, 같이 강을 건너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렵다고 그러고 뒤에 여기가 좋다고 그러고 건너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오기가. 이럴 때 그 사람들을 나고자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챙겨야 돼요.
문자도 보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시편 말씀에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셨으니 영생의 복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같이 가는 그 속에 영생의 복이 있다. 찬송가에 그랬어요.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어갈 때 한없는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혼자 일해서 상을 받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일해서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홀로 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누워도 따뜻하지 않아, 이 추운데.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이불 덮고 자면은 몸이 따뜻해지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어. 시험 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럴 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느니라. 거기에 삼겹줄이면은 패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은요 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말씀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는 함께인데 누구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해요. 도둑놈하고 함께하고 사기꾼하고 함께하고 바람둥이하고 함께하고 그건 함께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데 성도들은요 주의 종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도 아이고 커피 마시면서 혼자만 홀짝홀짝 마실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이 커피 좋아하시는데 같이 좀 목사님 한 잔 드렸으면,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하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좋은 것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한테 이 소식을 좀 알려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좋은 것만 그러면 같이 해요? 어려운 거 창피한 것도 주의 종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큰 근심이 있는데 목사님은 비밀을 지킬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무슨 뭐 정절이나 하는 것처럼요 전혀 기도 부탁하지도 않고, 그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이 됐든 굳은 것이 됐든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해야만이 믿음이 세워지고 같이 간다고 말이에요. 자녀를 또 바르게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부모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요. 고민이 있어도 아버지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로 자랄 수가 있어요. 아내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남편하고 함께 해야 되죠. 아니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감춰가지고는요 어떻게 다른 남자 주려고 하면 그건 되겠어요? 좋은 것 있으면 자기 남편에게 주고 같이 나눠야죠. 가정이라는 것은요 더 잘 사는 것보다는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새해는 어쩌든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삭막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는데 천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좀 칭찬을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칭찬은 활력을 주는 마음의 비타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도 낫게 하고요 갈등도 해소해 주고요 칭찬은 메아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을 칭찬해 줘 보세요. 그 메아리가 돌아서 말이에요 내게 돌아와요. 나도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고 나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것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비방해 보십시오. 누구를 자꾸 깎아내려 보십시오. 본인도 힘들어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향기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천국길을 갑시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에 가감하지도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눈동자같이 그 말씀을 지켜라. 읽고 듣고 지키는데 올인해라. 그리하면 모든 좋은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고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길이라고 다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라고 자유라고 가다가는 멸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라고 함부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길은 항상 두 가지예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길이 있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 길을 자꾸 제거하면서 말씀의 길, 주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을 따라 쫄쫄쫄 나가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삶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 다음의 삶에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저는요, 길을 가면서 굉장히 조심해요. 목회를 40년 이상 동안 했는데 경험으로 할 것 같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설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일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아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두려운지 몰라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 맞는가? 또 이 길이 맞는가? 가다가 또 막히면은 아니, 그러면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또 이리 가고 이리 가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다 가는 길을 조심해요. 그런데 뒤를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럴 때 간증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뒤를 돌아놓고 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지내온 발걸음 발걸음마다 그 발자국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길을 잘 찾아 갈 때 그런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뭐 인권이라고 권리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춘 것이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여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돼요. 꾸어준다는 것은 채권자가 되고 꾸인다는 것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빚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주와 함께 살면은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니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실력으로 되는 축복이 아니에요.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비결이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참으로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사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한들 본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거기에 연연할 것 없어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너무나 붙잡고 우상단지처럼 내 감정만 존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의 길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해가 최고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1년이라고 하는 이 밭을 말이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면은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산과 바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질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천사도 움직이시고 모든 세상의 변화를 다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새해를 그렇게 채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살까 방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않고 살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꿀맛처럼 달아야 돼. 그 사람이 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는요 행복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요,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말씀이 기름져 가지고는요 내 영혼에 꿀맛 같고요 골수가 너무너무 윤택한 거예요. 즐거워해야 돼. 그 속에 말씀이 텅 비어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있겠는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요,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딱 이렇게 문에 서서 신문을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아니, 왜 아닙니까?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당신의 머리와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세로의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깜짝 놀라서 꿈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세상의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꽉 들어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치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은총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펴내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다.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 세상의 정보가 꽉 차 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가? 그 속에 텅 비어가지고 세상 것이 꽉 차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주보에 나오는 이런 순서대로 꼬박꼬박 읽으시란 말이에요. 누이는 뽕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화와 위로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말씀이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쇠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마음속에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씨를 열심으로 심어야 돼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너는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52년 전에 11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 발행을 해가지고 내 실수로 10의 1조를 바치려고 했는데 10의 2조를 바쳐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아까웠는지 몰라요. 10의 2조를 바치고 나중에 이제 교회 가니까 회계장부 이거 나오더만. 그래서는 참 다시 돌려주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애석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까지 11조를 한 푼도 떼먹지 않고 꼬박 바쳤는데 나같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외롭고 의지할 것 없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과 자녀의 복과 교회의 복과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11조 그렇게 바쳐갖고 손해본 것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을 속물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축복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야 돼요. 변함없이 심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성전 예배가 얼마나 타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흔들림 없이 했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조를 하면서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 때문에요 놓치질 않는 거예요. 시작하지 못한 그러면 또 새해에는요 흔들림이 없이 이 코로나는 바람입니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분위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 더욱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손해 안 봐요. 주님은 그러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21년은요 풍성한 한 해가 돼. 세상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거룩한 근심을 하라고.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요 그냥 삐걱삐걱 웃기만 하지 자랑 안 해요. 자기가 가짜인 줄 아니까. 근데 진짜 진주 목걸이, 진짜 다이아몬드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막 몇 천만 원짜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속으로 간직하면서요 누가 있으면요 살짝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뭐야? 어디서 샀어? 그러면은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래. 진짜면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님만 할 것도 없어요. 본인의 확신도 없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예수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 말이죠. 공부 잘해야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경외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아주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것이죠. 늘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자꾸 전해주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이 다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러나 이것이 해결 안 돼도 그냥 내두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변함없이 기도해보세요. 나중에 합력해서요 다 작품이 만들어져요. 하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시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실력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요. 10년 동안 예수 믿어도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없으면은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말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12광절이 넘치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딱 붙잡고 나가면은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치우치면 40년을 살아도 그 해가 그 해고 그날이 그날이고, 아니 100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떠나 살면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눈물과 고통이 많아요. 한숨이 많아요. 금방금방 될 것 같지만은요, 잡히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소녀 때는 꿈도 많고 그랬는데 30대 40대 좀 지나가다 보니까는 아이고 이제 철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저 그렇고 그렇지 뭐, 정치하는 것 봐도 그렇고 경제 돌아가는 것 봐도 그렇고 뭐 세라고 달라질 거 있겠어? 아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없어요. 체념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요. 냉소주의, 패배주의, 개쎄라쎄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세속주의,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에 숨겨놓은 돈과 철, 심지 않은 데서 주시는 실과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 살며 파지 않은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엄청난 365일 그 땅의 축복을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